지금 수요예배 시간에 성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뭐죠? 골로새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항구에 있는 도시라면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한 160km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 이름이죠.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척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는 이유가 예수 믿으라고 쓰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이단과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의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아니면 엉뚱한 이단으로 자꾸 그쪽으로 기웃거리면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내가 개척해서 목회했다. 그 개척교회가 그 개척한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자식보다도 더 귀한 생명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만약에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땀도 들어가고 눈물도 들어가고 또 하나 자기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한 교회에서 20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기 목회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30대 초에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선배 목사님이 타주로 가시는 바람에 누구한테 이거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사실은 없었고, 마침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한 2주인가 출석했을 거예요. 갑자기 제자교를 소집하시더니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차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그때 제자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3사람.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임시 당위장까지는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안 해봤거든요.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족부가 있든지 뭐 교인 명부가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목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교족부 주세요 그랬더니 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교족부 없어.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1년 된 교회입니다. 아니 11년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왜 교족부가 없을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도 줘야 제가 목회를 하죠 그랬더니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동네하고 그쪽에 세르토스라고 하는 거기에 사셨는데, 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이제 그 목사님 집으로 딱 갔는데 저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개. 나 개 그렇게 싸나운 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 집에서 개를 기르더라도 온순한 녀석을 길러야지 이렇게 싸나운 개를 기르면 목회에 지장이 많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환영하고 지서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한테 받아온 게 딱 2가지. 타자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주보를 작성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다 타자기로 했잖아요. 타자기를 딱 주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보다 조금 좋은 타자기 제가 한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타자기 안 주셔도 돼요. 한 보따리 뭐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뭐냐면 주보용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옛날에는 다 주보용지에다가 다 타자를 쳐서 그렇게 복사해서 주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그 교회의 모든 것들, 그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제가 안수에서 장로 되신 분들 벌써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천국 가시고, 가끔 시간이 있으면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슬쩍 오다 가다 한 번씩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석구석마다 땀과 정성과 눈물이 배이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특별히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잖아요. 당회가 없는 그 교회를 당회를 조직을 했고, 교단에 가입도 안 돼 있는 독립교회를 교단에 가입하게 했고, 건물도 없이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건물을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 심정보다도 더 열정을 바쳤어요.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저는 뭐 하나 잡으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열심히 목회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남달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에자로 시작하는데요, 네 글자, 에바브라. 그 제자가 개척을 했어요. 그때 바울은 지금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좀 알아주라. 그 이야기 1절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첫째,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라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여기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총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 차든지 덥든지. 아니, 차가우려면 차가우고 더우려면 더우고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너희가 미지근하여. 그 다음 말씀이 충격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할 것. 주님의 입에서 그들을 뱉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런 역사가 계시록의 시대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 전에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개의 교회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에바브라가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두 개의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좀 알아주라.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목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줄 때 목회자는 힘이 나요. 아멘도 안 하시지만.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그 교회와 더불어서 복받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교인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삐그덕거리면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방황합니다. 바울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 타입이 아닙니다. 그런 타입이 아닌데 오직 나는 십자가와 나는 부활만 자랑하겠다, 그런 분인데 여기 두 교회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좀 알아주라, 그 이야기를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지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개척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방문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데 왜 이 두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목적이 과연 뭐냐? 그 이유가 2절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이 일명식도 없고 개척도 안 했는데 이 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첫째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가? 그들이 마음에 뭘 받아요?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하고요 라우디아 교인들이 이단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요. 낙심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딱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딱 받으면서 야, 말로만 듣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겠어요? 위로가 되죠.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첫째,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너희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라. 사람은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같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모닥불도 장작불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 장작불 딱 꺼내서 하나 딱 놓으면 계속 탈까요? 아니면 쉽게 꺼질까요? 쉽게 꺼져요. 여러분, 같이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같이 이 공간 안에 있어야 서로가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면서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격려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쓰는가?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라고.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그 때문에 바울이 지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딱 연결시켜주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띠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미움을 가지기 시작하면 계속 분열합니다. 분열하는데 이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쪽이에요. 이게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지도를 다 이렇게 변천사를 쭉 이렇게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딱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조금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땅은 모두가 다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났던 이 유대인들이 한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고향이 그리워서 와서 직접 그렇게 살으니까 옆에서 신경도 안 썼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뒀는데 이게 점점 이 유대인 정착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다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요. 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밀려서 이게 서한 지구, 그리고 가자 지구, 그리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베들레헴도 이제 거기에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만 딱 지어서 너희들은 여기 그냥 옹기종기 살아.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으로서도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1948년도에 유엔에 가입을 하고 나라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었던 1, 2년 산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마스 입장으로서도 나라로 인정 안 하고요,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나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75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때부터 우리가 뉴스를 잘 못 듣고 관심이 없어서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결해요?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서로가 끌어안아주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단 때문에 막 사분오열되어져 있고 서로 감정이 서로 격해진 상태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이제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은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격려를 받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깨달아라.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미스터리, 신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예요. 태어남 자체부터가 신비잖아요. 동정녀 탄생 자체가 신비예요. 부활 신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역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자기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자녀들이 눈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태어날 때 엄마가 날 태어나게 하셨네. 그리고 딱 태어나자마자 볼펜으로 써놓는 거예요. 엄마가 몇 월 며칠 몇 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른다. 근데 엄마도 솔찬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내가 딱 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여러분, 이분이 내 엄마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돼서 엄마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는요, 이해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서로 바울을 통해서 격려받고 그리고 사랑을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확실하게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이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 16장에 여기 갈사라 빌립보 갈 때 예수님이 던진 질문 기억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이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네가 행복하다. 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그럼 베드로가 여기에 예수님이 행복하다. 왜 베드로가 행복할까? 두 가지. 첫째,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복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복 받으신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힘쓰고 애쓴다.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더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드러나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드러난 사람에게만 보화가 돼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 그 사실 자체가 열려지고 그 사실 자체가 깨달아지면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구나.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게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이렇게 갈다가 세상에 덜커덩 해서 보니까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에 이렇게 나와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밭에 딱 붙여있는 거예요.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그 욕심 안 나면 인간도 아닙니다. 생각했죠.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몰래 훔쳐가면 절도가 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밭을 내 걸로 삼으면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 밭에 있는 것 자체가 내 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법이 이거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샀을까요? 밭에 있는 보화를 샀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뭘 샀죠? 밭을 샀어요. 그런데 본인은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어진 뭘 샀어요? 보화를 산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요, 우연히 횡재를 한 거예요. 횡재.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해피니스. 좀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행복을 해피니스예요. 근데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해펀에서 왔습니다. 해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써요. 해프닝 그러잖아요. 그 해프닝이 해펀이에요. 해펀. 이게 일본식 발음을 따면서 우리가 해프닝 그러는데 해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일본식 발음이에요.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행복이 해펀에서 온 거예요. 우연히 내가 가지게 된 횡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도 그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우연히 횡재를 했지만 본인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섭리적 해펀이다 그래요. 우연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적 해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왜?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수험생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교회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애쓴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3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교묘한 말로 와서 지금 속이고 있고
교묘한 말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물과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데 너희들이 교묘한 말에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와 사탄 우리를 자꾸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우리 4층에 우리 세 분 내일 또 직장 선교 위해서 열심히 또 참 감사해요. 먹여주잖아요. 밥만 먹여줍니까? 천국까지 가게 하잖아요. 이 교묘한 말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골로새에 살고 있고 라오디게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서로가 떠나 있는 거죠. 그런데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의 영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순간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지금 가택 연금 상태 속에 구속이 되어 있지만은 나는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제는 훈련을 받아서, 전에는 훈련 받기 전에는 막 교회의 질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그 틀에서 자꾸 벗어나고,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는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어떻게 보아요? 이제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말씀의 거룩한 뿌리를 거의 다 튼튼히 받고, 왜요?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3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3절은 여러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는, 시작.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가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그 보화가 우리 자녀들의 보화가 되고, 그 보화가 우리 교회의 보화가 돼서, 그래요,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게 보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실망하고, 특히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첫째, 같은 목사로서 참 죄송하고 참 미안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체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합리적 이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케이,
우리 말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무서워 뭘 못 담근다. 구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구자로 시작하는 그게 무섭죠. 왜 저요 자취할 때 김치 달랑, 여름에 김치 달랑 하나 가지고 자취 생활하고 밥 먹고,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흔해 빠진 게 냉장고지만, 목사님 조선시대 살다 오셨어요? 그런 표정 짓는 분들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냉장고 어디가 있습니까? 여름에. 그러면 그냥 바켓에다가 김치 해주면 그거 갖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거기서 막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아세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뭐가 생기는가. 고자로 시작하는 게 생겨요. 그 생기면은요, 이거 보면 젓가락으로 네가 왜 여기서 존재하고 있냐? 슬쩍 건드려놓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김치 안 좋아하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질려버렸어. 그냥 신김치에 시자만 나와도 이가 다 시려. 그냥 얼마나 질렸는지. 목사님 그때 라면 끓여 잡수시지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런 일 당할 수 있죠. 그렇다고 예수까지 버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걸 느끼면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정통교회 교리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 교회에 다시 찾아서 들어가면 되고, 목회자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면 다시 한번 이 목사가 제대로 신학의 과정을 하고 제대로 목회를 하고 말씀 위에 제대로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굳어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 목회자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도 되겠다 판단했으면 그 목회자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어느 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느 한 목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완전히 등 돌려서 예수를 떠나는 그 눈은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곽교회 교인들은 어디 갈 필요도 없어. 워낙 이 교회가 정통, 이 개혁교회 전통에 딱 세워져 있고, 이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딱 서 있는 교회고, 성곽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보니까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엉뚱한 짓 할 것 같지가 않아.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교회 쭉 섬기세요. 하나님 오라고 할 때까지. 이민 갈 때는 떠나더라도 이민 가기 전에는 여기 그냥 와. 서울 갔다가도 오고 부산 갔다가도 오고. 왜? 여기보다 좋은 교회 없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제 말로는 안 할게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나니라. 예수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만은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